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곳에 폭설로 인하여서 온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의 헤롯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순교당한 이야기 이후에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 파송받고 그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4곳에 기록되었는데 내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주되게 다루는데 그 배경에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지역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12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30절 첫 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말로 보냈거든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마을에 파송을 하고 전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12 제자들에 대해서요, 마가는 사도들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마을에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사신으로서 세상에 파송되었다.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진 것이다. 그래서 12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들이다. 그렇게 먼저 주어로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 파송 가서 세상에 가서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능력 체험, 은혜 체험, 성령 인재의 체험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나갔다가 전도의 열매가 막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해야죠. 우리들도 뭐 단기 선교라든가 아니면 농촌 봉사라든가 뭐 전도 여행 가면 갔다 와서 꼭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많은 거예요. 체험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좀 흥분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 귀신도 굴복하고 병자도 낫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하는데요, 한글 성경이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낱낱이 구했대요.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권능이 충만했으면 한글 성경에는 낱낱이 구했다고 기록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리포트했다고, 보고했다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톨드라고, 보고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저는 한글 성경 딱 읽으면서 딱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제자들이 많이 이제 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많은 능력 체험, 은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많은 은혜, 많은 능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열매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제자들이 가서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복음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해 줄 것 같아요. 봐라, 복음에 귀신도 굴복하고 복음으로 수많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의 질병 가진 자 다 치유하고 회복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제자들을 좀 세워줄 것 같아요. 이 사역을 앞으로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여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대부분 뭐 전도사역이라든가 선교사역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선교 보고 이후에 다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그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한적한 곳에 가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은 권능을 행했고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성공, 그 성취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업되어 있을 때 많은 것을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배후에 또 사단이 또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체험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성취한 이후에 넘어지는 이유가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보고한 그 상황 가운데요, 빨리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지금 너희들이 사역의 열매 거둔 거에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들도 한눈 팔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또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잠깐 쉬어라. 사역한 거, 뭐 열매 맺은 거 막 나누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그늘도 없음이라. 주변 사람들 많으니까 마치 더 많은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32절에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 없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죠.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해서 열매 맺은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죠. 그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식사 먹을 겨를이 없는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주변에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바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 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보고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이렇게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한적한 곳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면서 사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곳은요, 이전에 이미 갈릴리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쳤던 그곳에서 설교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 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폭풍우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또 뭐 건너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 배 타고 건너가면 그것이 어딥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것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무리들이 이거를 또 발견하고서 예수님 주변에 또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왜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서 큰 무리를 보시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왔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떤 번역에는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 제가 몇 개 좋아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드셨던 마음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는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 마음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들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 마음 아주 깊숙한 곳이
유대인들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가장 깊은 곳이 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무리를 보면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것까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까지, 이게 스플랑커 니조마이의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랬죠. 그것이 이제 목자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제자들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겠는지 알 수 있는 게요, 그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흥분되고 막 신나서 막 가르친 것, 행한 것 막 보고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요, 35절에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사도들, 제자들의 정체성은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 무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의 그들의 형편에 대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돕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사역의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많이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전도 파송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그 무리를 보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이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시간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 행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환경에 지배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에요. 날은 저물어, 시간은 지금 저물어가고 있어요. 저녁때가 이미 지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지배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눈에 보이는 빈들과 날이 저물어가는 것에 영향받았던, 그거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전도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도 풍성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요, 빈들에 있어요. 날도 저물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녁 때예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빈들이요 지금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한 끼니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환경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는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어요. 광야에도 뭐 올 것 없죠. 환경이 아무것도 없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육체에서 얼마나 양식에 대해서 그립겠어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사탄과 그 마귀의 역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육신에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그 양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광야라는 상황과 육체의 40일 금식을 한 육체의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빈들이라는 그 장소,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대, 무엇으로 지금 극복하려고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장소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극복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빈들과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요, 저건 이런다.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남녀노소 다 해서 거의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적은 무리가 아니죠. 요즘 뭐 이렇게 2만 명 정도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무리가 많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갖는 생각은요, 그 저녁 때가 지나가니까 그들이 한 끼니 양식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 촌이나 마을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갔다 와서 그렇게 열매 자랑하고 보고할 때는 언제고, 지금도 그 무리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사 먹게 하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7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죠. 둘씩 짝지어서 마을마다 다니며 전도할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한 끼니 식사, 양식을 해결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
양식을 사서 이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세요. 제자들이 해결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갔어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이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의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한 거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식사 분량에 불과한 작은 끼니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그 5,000명이나 되는 무리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한 아이의 식사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 분량의 작은 것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고, 지금 5,000명, 어른들만 5,000명인데 이 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안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아이 식사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자꾸 그러면 아유 됐어요, 뭐 내가 한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우리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작은 것도 많잖아요. 시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와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가지고 온 거는 참 좋은 태도인데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아이의 식사의 분량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작은 것, 그것이 재능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유용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식사의 분량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예수님에 의해서 한 아이의 식사 분량이 어른들만 5만 명의 그 어른 남자들만 해당되어지는 5,000명에게 먹이는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한 아이의 식사 분량에 불과한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인원, 우리의 적은 능력,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병이어 이 사건이요, 놀라운 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빈 들이잖아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곳이라고 서두에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기적,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양식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에게 양식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 이런 거 기적 베풀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끼 식사, 양식 제공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직접 무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통해서 한 끼 양식, 한순간에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근데 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배고픈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단순히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한순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떡 조각, 고기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해결되어지는 그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42절과 44절까지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은요, 차고 남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더 풍성함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또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